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말씀은 한 달 전에 전했던 말씀이라 많이 잊어먹었죠, 그죠? 네. 잠깐 하박국 1, 2장을 잠깐 요약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던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그 삶의 모습, 그걸 보고 강포와 폐악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멸망한다고 각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폐역하고 광포한 시대에 왜 하나님 멸망치 패망케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임하셔서 네가 생각할 땐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반드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며, 그 멸망은 갈대아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보라 비교해보면 바벨론이, 갈대아가 더 큰 악인이고 더 큰 죄인이고 더 악한 인데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인을 멸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악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악인은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시고,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하박국은 감동 그 자체고 감격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3장 1절부터 쭉 마지막 말씀의 내용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 1, 2절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혹시 읽고 이게 뭐야? 100%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몰라도 돼,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감탄식시다 이렇게 말하고, 일반적인 리듬에 얹어 격한 감정을 빠른 리듬으로 표현한 것을 여기 있는 시기온옷이다. 꼭 일본말 같아요, 그죠? 일본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기온옷이라는 말이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말은, 이 소문은 그동안 성경과 구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둔산제일교회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부응이란 일반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흥이란 일반적인 말은 신앙심을 북돋우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활동이나 현상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즉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인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과 삶의 사역과 사역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아멘입니까? 부흥이라는 뜻은 회복인데요, 이 부흥의 뜻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개인의 질적인 부흥을 부흥이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입은 회복이 된 사람은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해요. 근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와 같은 인생을 못 사니까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양적 부흥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흥을, 회복을 부흥이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회복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이 부흥이라는 것은 갈아 엎어버리소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유대를 패망케 하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다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유다는 너무 굳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니까, 이 불가능한 상태를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패망을 하셔서 갈아 엎어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유다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패망을 주셔서 갈아 엎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아 엎는 패망 가운데, 그 패망의 자리에서 놀라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나를 가지고 패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아픔을 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패망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고 묻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라는 심정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다 죽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지옥 가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패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회개하고 실제로 주님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기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진노 중에 진노하지 마옵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유다를 더 이상 불가능하고 말씀대로 실제로 이들은 회복이 불가능하오니 패망케 하시면 그 패망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구별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패망했냐?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이 신이시면 이럴 수가 있냐?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처음에는 항의하다가 결국 이렇게 처참해진 것은 자기들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회개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다니엘서, 에스더서 성경 막 깨서 많이 나오죠, 그죠?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열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부흥이라는 것이 좀 전에 여러분에게 읽은 대로 실제로 신앙성을 북돋고 영적으로 다시 살리게 하는 활동이나 현상인데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자들에게는 패망을 줘서 그 패망의 자리에 회개하는 그들로 하여금 세계를 여시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흥의 뜻이 수년대에 부흥을 해달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이 유다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하게 하셔서 그나마 남은 자들로 이스라엘을 열어달라는 말씀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책을 읽는데 아주 대형 교회인데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요 제가 그 교회를 실제로 방문하고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교인들은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자기 영역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나온대요. 근데 자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늘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서는 회개를 안 한대, 자기가 잘못을 시인을 안 한대, 자기가 잘못됐다고 죄인이라고 말을 안 한대, 다 같이 잘났다고만 말한대야. 그러니 과연 저들이 성령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너무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회개 안 해?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말씀은 전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사업에 망한 사람이 나오고요, 가정이 붕괴된 사람이 나오고요, 건강이 망가진 사람이 나오고요, 뜻하고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충격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노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노라고, 망가지게 됐노라고, 회복할 길도 없게 됐노라고 어찌하냐고 울며 통곡하며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게 망해야 된다, 패망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회개가 나온다, 잘못했다는 게 나온다, 벗어나고자 하는 게 나온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사실 사랑하는 둔산제일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잘못을 깨닫고 내 불순종을 깨닫고 나의 악습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극복해야 될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벗어나기를 원하며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발견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노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회복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고칠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잘 되다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판단하시겠어요? 확 갈아엎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판단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패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그 가운데 울고 돌아서는 자가 있을는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확 갈아엎는 상상하기도 싫은 내 삶의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뭐겠어요? 진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일에 한번 보고 여러분의 11조를 받고 이런 게 목적이겠어요? 천국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갈아엎으시 버리신다는 패망이란 말을 내 성도이기 때문에 좀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확 갈아엎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내가 지목되지 않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약한 부분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구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진짜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기 자리에 매여 있고 자기 위치에 놓여 있고 자기 지위에 놓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확 갈아엎음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이런 패망의 자리에서도 긍휼을, 진노의 자리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하나님은 아무리 갈아보시더라도 그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반드시 기회를 주는데, 그게 바로 남은 자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이 포로가 되어서 갔던 그들이 회개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들의 민족을 다시 열잖아요. 실제로 이 일이 존재했던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합과 왕비가 이스라엘인 북이스라엘의 그때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랬는 그 시대에도 7,000명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은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전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 네로 황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골로새움 마음에서 늑대밥이 되어야 되고요,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요, 난중에는 인간 횃불이 돼서 탔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도 많이 생겼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로마가 성을 지을 때 돌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지을 때 돌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쪽은 주로 석회암이다 보니까요, 땅에서 돌을 이렇게 파내면 조금 있으면 굳으면 그게 돌이 되거든요. 그 돌을 캐낸 곳이 있어요. 그곳은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도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켜요. 언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요, 언제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다 알겠지만, 영국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다 피 흘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명한 휘필더 목사님이란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란지 이런 분들이요, 주의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내는지, 그래 심령이 회개를 하고 삶이 바뀌고요, 술집이 없어지고요, 그렇게 삶이 거룩해지니까요,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이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요, 반드시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남은 자들이 회개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웁니다. 아멘입니까? 회복해 합니다. 로마의 그 카타콤에 숨은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후대로 하여금 로마를 붙잡게 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들이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은 자들은 공고하고 힘들어서 그로 인하여 끝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남은 자들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요, 그 시대를 바꾸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인하여 살기가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첫째가 과학이고요, 둘째가 인문학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막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요,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막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의 문화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을 충분히 쾌락과 향락과 편안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인간이 즐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서 못 놀고 못 쉬고 못 누리고 못 쾌락을 하고 방락을 못 누리게 하냐, 그러면서 어리석다고 질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것을 보면, 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처럼 못 누리고 못 깨닫고 뭐 강약을 못 누리며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혹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상 문화를 접하고 유튜브를 보면요, 막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즐기잖아요, 건강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집니다. 지가 망가집니다. 사회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남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지키는 거고요,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요, 내가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고 만드는 거고요, 이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는 거고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다고요, 바보 같다고요, 그만 좀 그렇게 살아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는 자기를 지키고요, 가정을 지키고요,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이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남은 자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남은 자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